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오늘은 32절과 33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9페이지 시편 78편 32절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두 구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늘 반복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고백들이 있지만은요, 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늘 기도 중에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반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때로는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때로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물론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연약한 상태로 놓여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었던 연약함의 모습들, 늘 신앙의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저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들에게 나타났던 신앙의 문제점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 죄와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악을 물리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 자체가 늘 우리에게는 문제의 원인이 된다. 32절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러함에도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 모든 이적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때로는 저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은혜의 과정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저들이 지금까지 계속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믿음 부족이 항상 이유가 되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3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민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믿지를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결국 믿음 부족이 항상 인생의 현장에서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믿음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우리가 살펴보고 78편을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이 78편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출애굽의 기적 같은 그 역사하심과, 그리고 시편 78편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 자체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예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10가지의 재앙,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권력자 바로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또한 애굽의 군대가 득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그 절체절명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눈앞에 홍해 바다를 완전히 갈라주시며 그 바다 한복판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셨잖아요. 이러한 기적 같은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 민족들이 조상 때부터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백성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삶은 계속 어려움에 궁지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이 항상 문제거리가 되었고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나약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했었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그런 삶의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연약함의 믿음의 자체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거리가 되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툭툭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믿음 생활하며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는 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나타났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조상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후손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후손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 자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는 있으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의 집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 선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려오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 후손들과 자손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죄악을 죄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죄를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죄를 적절하게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죄악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문제점들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어쩌면 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편 78편에서 계속 시편의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선조 때부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이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결국 현 세대 이 민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문제 자체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었겠죠. 3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33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헛되이라는 이 단어는 호흡 혹은 수증기 혹은 텅 빈 상태라는 그러한 의미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인생이 허무함을 증거하는 전도서의 기자가 전도서 말씀의 1장 1절과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도서의 기자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헛된 상태를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 영적인 상태인 것을 그대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헛된 세월로 보내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훈련과 강한 연단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결국 현 세대에서 믿음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그들에게 주신 이 귀한 날들을 헛되게 보내고 있다. 영적으로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뭔가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인 것 같으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껍데기 같은 모습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의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33절의 하반절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진노하심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헛되게 보내며 두려움으로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우상 숭배를 반복하니 죄악을 적절하게 실과하며 죄를 우리의 가정과 죄악된 문화들을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허용해 버리니 저들의 횟수를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 한 해를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민족들 가운데 백성들 개개인들 가운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이 민족을 놓고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짧은 2구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내뱉었을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도 모자랄 판국에 늘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이 나타나게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느냐? 그냥 세상 분위기 따라 대충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지 뭐. 항상 이런 식의 신앙인으로 혹시라도 여기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들도 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잘 헤아려 보시되 어쩌면 겉모습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있으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텅 비어 있는 헛된 상태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먼저는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 부족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